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죠. 우리나라, 제가 이게 속담인지 아니면 그냥 격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든 일은 맘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죠. 속담은 아닌 것 같죠? 속담인가? 그렇지? 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야, 네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중요하지. 일단 그렇게 결심을 한 거면 벌써 반은 된 거야. 그쵸? 그러면서 동시에 물론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어떤 그런 속담처럼 너무 의욕이 앞서고, 처음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라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오늘은 그 의미보단 일단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이 말에 조금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뭐가 어렵냐면, 이 맘먹는 게 어려워요, 맘먹는 게. 이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오늘 제목이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입니다. 이 마음, 그렇다면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따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을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제가 방금도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은 우리가 맘먹기에 달렸죠. 우리 전누리 성도가 몇 년 전에 원래는 이쪽 그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아담하게 샵을 하다가 옮겨갔죠. 가정동으로. 사실 옮겨가면서 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계획도 분명히, 물론 당연히 계획도 있었겠지만, 속속들이 사정이야. 저희도 알고 다 알지만, 그것을 이렇게, 말씀 있는 데서 하나하나 파헤쳐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옮겨가고, 또 인테리어를 장소도 훨씬 더 넓히고, 많은 어떤 투자도 하면서 한다는 것은 큰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 계획 이전에, 내가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정말 단호한 결의, 그 맘먹는 거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제 증산동 서울에 갈 생각이 없었죠. 당연한 거죠. 제 집이 여기고, 당연히 여기서 사역을 할 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가정동도 또는 검단도 많이 알아보고 다녔어요. 교회 자리를. 근데 마땅한 것도 없었고, 마음에 들면은 재정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재정이 맞으면 너무 조금 장소가 아니고, 그러던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서울로 가라라는 응답을 주셨고, 아내에게 그 말을 했고, 서울에 보내주셨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 정도를 생각하고 갔는데, 1년 한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의 기도의 제목처럼 그때까지 이 지하가 비어 있다면 이 지하의 공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전으로 주시는 걸로 믿겠다.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고, 그렇게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매사매사의 어떤 순간순간에도 저희도 하나의 결심이 필요하죠. 마음을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먹기가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도와주고 어려움에 어떠한 불씨를 붙인다, 또는 어떤 한 발을 내딛게 해준다, 아니면 이 일이 아니라면 멈추게 해주신다, 또는 끊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 새신자 교육을 받았던 조영은 청년이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귀까지 들리냐 정말. 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들릴 수도 있지만 혹여 들리지 않더라도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모든 게 그래요. 정말 내가 아무리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이 일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 개인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건, 아니면 내 가족이 함께 합심해 줘야 되는 일이건, 아니면 은행 가서 대출까지 받고 주변에 많은 지인들의 조언과 협력이 필요한 일이건, 그런 매사 하나하나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막힘이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생각지도 못했었던 어떠한 선물 같은 것들이 기다리기도 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 뜻이 맞구나, 하나님의 길이구나.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잘 풀려. 아닌데, 이건 좀 뭔가 조금 이상한데. 그랬을 때는 잠시 여러분 멈춰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왜? 이것은
사단의 시험일 수 있거든요. 사단의 넘어뜨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나오기 전에 우리 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 중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김 목사, 목회를 하게 되면 별별 시답지도 않은 성도들이 많이 올 거래. 물론 성도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게 뭐냐? 개척을 하게 되면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뭐 교회를 세워주겠다. 뭐 목사님 차를 하나 바꿔드리겠다. 목사님 좀 월세 사세요? 전셋집을 하나 구해드리겠다. 뭘? 별별 정말. 근데 진짜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너무나 잘 알지요. 근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갔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증산동에 갔는데 정말 개척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교회에 오셔가지고 네, 박사학위를 하셔라. 박사학위 대학원 등록금을 다 대드리겠다. 얼마 정도 하냐? 한 2천만 원 한다. 뭐 놀라지도 않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그리고 또 인천에 딱 이사 오자마자 이사 오기 직전이죠. 이사 오려고 결정을 하고 나서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다른 데 월세를 구하셔도 되고 새로운 건축을 하셔도 됩니다. 다 해드릴 테니까 결정만 하십시오. 그러더니 그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깜깜무소식. 물론 저는 아마도 제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경험이 없고 그랬다면은 시험에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지? 아니, 내가 목회를 하니까 저 보내주신 의인 아니, 하나님이? 근데 왜 저렇게 나를 시험하지? 사람을 왜 들었다 놨다 하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미 아버지를 통한 오랜 그 아버님 목회를 통해서 배우고 이미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려니 생각하고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저분들은 왜 저렇게 살까? 참 왜 저렇게 온전하게 교회도 정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들쑤셔 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할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얼마나 안타까울까? 차라리 저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에 정착하셔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들. 모든 것들이 어찌됐건 그런 상황들이 흘러가는 것들이 내가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흘러가는 중간중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을 잠깐 볼게요. 5절 잠깐 올려주시고 한 칸만. 네, 5절에 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쭉 말씀을 이제 우리 1절부터 확인했죠. 잠시만요. 1절부터 확인을 하면서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1절도 잠깐 좀 올려주세요. 예?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또는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셨을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구약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야. 구약은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향하고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도 그래야 되나?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모든 그 39권의 책 자체가 다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신약의 27권의 책은 모든 온 백성,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지만 그 전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창조주이며 아버지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자, 여기 마찬가지겠죠.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이 서신에서 자, 여러분,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걸 내가 알아. 근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생길 거야.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날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주셨던 그런 분들이 이런 게 생겨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와가지고, 이 나이 먹은 두 부부가 목회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한테 나이도 또 비슷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친구처럼 또는 오빠처럼 또는 형처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대로 해줘야지.
너무 좋아요. 그런 의미들, 그런 생각들. 근데 2절 보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타나냐면요. 지 혼자만의 생각, 나 혼자만의 어떻게 보면 좀 교만, 나 혼자만의 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어. 내가 성도로서 이제 조금 모습이 변화된 것 같아. 성화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성도로서 뭔가 나타내보고 싶어. 뭐가 선교도 좀 하고 싶고, 사랑도 좀 베풀고 싶고, 저 어린 아이들에게 격려도 좀 해주고 싶고, 좋아요. 그 순수한 마음은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 뭐 격려든 위로든 교제든 이런 게 들거든, 바로 행하거나 바로 막 나타내거나 그러지 말고 일단 같은 생각을 품어라. 너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 교회된 너희들이.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져라. 또한 뜻을 합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합해라.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라. 어렵죠. 사실 사람이 한 마음 된다는 게 어려워요. 부부도 한 마음이 되기 어려운데. 그렇죠? 부부도 한 마음이 되기 어려운데 우리 같은 성도가 한 마음 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오늘 주제예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게 되면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쓰면서 각 교회마다 보낸 서신의 내용이 좀 다르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특히 우리가 오늘 나눈 이 2장의 말씀 속에서는 뭐냐면, 현재 빌립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쁘지 않아, 솔직히. 굉장히 책망을 받고 지금 잘못되고 있어. 너 지금 세상의 풍습을 따러 교회에 지금 잘못된 어떤 우상들이 들어와서 네가 2달을 걸치고 있어. 막 핀잔을 맞는 교회들도 있지만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바울이 봤을 때 괜찮은 거야. 내가 가리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여 이러다가 너희들이 뭔가 그런 그르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좋다.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나한테 들린다. 내가 답신을 받았는데 좋다고 들려. 근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좋은 마음으로 어떠한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행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겐 누구를 무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3절을 볼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이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 내가 뭘 했어. 또 옆에 똑같이 응답받은 분이 난 더 해야 되네. 더 해야지. 더 해서 내가 더 많은 걸 받아야지. 이게 막 경쟁심이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끼리도. 그러면서 또 뭐예요? 허영이 돼. 허영은 교만이거든요. 막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근데 바울이 그걸 다 잡아준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야. 혹여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너희가 순수하게 시작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우리 수호 유리는 어떤 것 같아? 학교 가면 막 자랑하는 친구들 있지 않아? 있지? 뭐 자랑해? 핸드폰 자랑하니? 놀러 가는 거 자랑해? 어디 놀러 간대? 해외 놀러 간대? 뭐라고 자랑해? 막, 나 놀러 갔는데 너 못 놀러 갔지? 막 이래? 어떻게 자랑해? 사실 그런 것도, 그런 자랑하는 친구들 보면 어때? 얄밉니? 그럼. 유리 이렇게 지금 고개 절레절레였지? 어때? 불쌍해? 아니야? 그럼 어때? 그치. 야, 우리 유리 대단하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하지? 맞아요. 그냥 그런 거야. 근데 내가 막 나타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어떤 다른 걸로 그런 부분을 대체하려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심리학적으로도. 근데 사람이 내가 나의 삶에 만족하고 내가 나의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나대지 않아요. 막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근데 혹여 내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새 신자가 들어왔어? 또는 이제 막 성경을 막 알려는 성도인데 내가 뭐라도 좀 가르쳐 주고 싶어. 그 마음은 너무 좋은데 그게 혹시 그 친구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어져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보다 남을 여기 낮게는 요 낮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좋게 무조건 더 위라고 생각해라.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상대방이 뭐 그냥 지방대 나왔어. 그래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나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라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우리가 잘못 갈 수 있는 하나의 실수조차도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해. 찬양도 너무 좋고 너의 기도의 소리가 너무나 나를 기쁘게 한다. 근데 내가 지금 더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그렇게 나를 더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은 더 얼마나 기쁘시겠냐. 혹여 너희가 지금 하고 싶다는 그 선행 해야 돼. 그 복지해야 돼. 그 격려 당연히 해야 돼. 성령 안에서 교제 당연히 나눠야 돼. 근데 그 전에 겸손으로 혹여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배우지도 못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주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5절, 오늘 제가 주제로 정한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떤 마음이? 이 마음이 뭐래요, 여러분?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마음을 품죠. 결과는 이래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가 뭐더라도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인데 그런 나조차도 내가 누구를 격려해주고 싶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고 조언도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싶지만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내가 혹시 이런 얘기를 할 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그걸 먼저 헤아려야 된다는 거고.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 저 사람도 그 사랑을 받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예전에 제가 그 드라마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주인공이 최민수 씨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최민수 씨가 자기 중마고 가장 사랑하는 그 친구한테 되게 많이 잘해줬어요. 너무너무 잘해줬어. 그러니까 정말 친형제도 그렇게 잘해주지 않을 만큼. 근데 나중에 최민수 씨의 약혼녀를 범하고 최민수 씨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바로 그 친구였어요.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다 온 그 극 중에 최민수 씨가 그걸 알고서 복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 드라마가. 마지막에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 친구를 딱 무릎 꿇고 물어봐. 너 나한테 왜 그랬냐? 근데 그 대답이 너무 웃겨. 내가 너한테 언제 도와달라 그랬니?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날 도와줘서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니? 난 너한테 도움을 받을 때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방영됐던 SBS 드라마였는데 참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는 처음엔 그랬어요. 무슨 드라마 저렇게 억지로 만드냐.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어떤 주제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마음이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거리에 노숙자나 대놓고 이제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도와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내 친구나 내 지인이나 우리 교회 사람들이나 우리 유리나 수호도 마찬가지 주변의 친구들이나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그 친구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서로 함께 같은 선상 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경쟁하지 않고, 그래야지만 네가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그래야지만 네가 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만큼 받는 그 사람도 온전하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고, 그도 나중에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가장 첫째 되는 기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나와요. 그게 우리 오늘 함께 나눴던 교동문의 마음, 교동문의 얘기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본 신이시죠. 근데 그 가장 높으신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자신의 창조물인 하찮다라기엔 그런가요?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뭐 왕의 자리, 엄청난 권력자의 자리가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목수의 아들. 그 시대 목수는 가장 좀 낮은 계층의 직업이었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셨어요? 본인이 가장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창녀, 거지, 문둥병자,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과 같이 겸상을 하신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겸상. 겸상 안 한다고 나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에 이 허영심, 교만,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 그들과 함께 겸상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그 마음을.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너 도와줄게. 야, 나한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한테는 대신 엄청난 도움이 됐지? 감사하면서 살아. 그런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한번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내가 사실 집사님, 전도사님을, 저 성도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집사님이 친하잖아. 집사님이 도와주는 걸로 해서 지금 도와주시면 좋겠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라는 게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무슨 기부하면 기부자 명단 뜨잖아요. 사실 좀 그 기부자 명단 좀 안 띄웠으면 좋겠어. 그거 왜 띄우는 거야, 도대체? 그런 부분들? 제가 한사람교회 사역할 때 3년 동안 한사람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매달 일정 금액만큼 도와주셨어요. 저희 교회한테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물론 금액으로 봤을 경우엔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저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원래 한사람교회에서 도와주는 개척교회한테 2년 내지 3년을 도와주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 금액보다 한 장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 저한테 목사님께서 어떤 권사님이신데 도와주고 싶다고 했대. 누구시냐? 밝히고 싶지 않다 그랬대. 그러니까 그때 저 전도사 때니까 김 전도사는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면 된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몰라요, 누군지, 솔직히. 지금도 물어본다고 뭐 대답해 주실 목사님도 아니고, 네. 바로 그런 것들. 아마도 알았다면 제가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때 되면 감사하니까 뭐 추석이나 명절 때 제가 선물도 드렸겠죠. 그럼 그분도 사실 그게 부담스러웠을 거야. 내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서신을 보낸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기준이 됐을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같은 잣대, 같은 기준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경쟁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막 서로 교만하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못 되는 거죠. 초창기 교회들은 정말 공평한 교회였거든요. 같은 선상 위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교회에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교회 가서 교회 사람들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것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교회도 똑같다 그러고 오히려 교회가 더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럽니다. 뭐랄까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기준이에요.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도,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싶어도, 어떤 격려나 조언을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먼저 하기 전에 주변 상황을 좀 살펴보고 어떤지 그거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이런 도움을 받아도 감사하게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인지 주변에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 안에서 교제하고 격려하는 것들, 그랬을 때 더욱 큰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는 바울의 소망, 바울이 그런 기쁨을 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게 기뻐하시고 더욱더 우리들을 어여삐 봐주실 거라는 말씀, 바로 그것이 오늘 빌립보 우리가 함께 나눈 2장 1절로 5절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죠. 모든 일은 맘먹기에 달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나의 어떠한 촉 또는 나의 어떤 느낌만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주변 상황도 좀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바라시는 건지 원하시는 시간인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이전 올 때도 그랬고 아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때도 그랬고, 뭔가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안 내켜,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들려, 그래서 미루고 미뤘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너무나 좋은 인테리어, 좋은 디자인 실장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도 견적을 몇 번 받지만 비슷했어요. 그 견적이 또 맞는 거였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적만 하고 나머지 뒤에는 나중에 하자. 근데 이번에 만나신 이분들이 다 해드리는 걸로 했다고. 자기도 공부를 하는 걸로, 포트폴리오도 좀 만들고 경험하는 걸로. 그래서 서로 그 말씀을 나누셨대요. 역시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때였구나. 그냥 조급해서 두세 달 전에 시작해버렸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그 빚을 안고 이걸 또 어떻게 갚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겠죠. 물론 지금도 빚을 안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정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좀 많은 부담을 안고 들어가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을 그저 외면하고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조금 안 내켰었구나, 바로 시작을 안 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사이,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 또는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또는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내가 온전한 공동체의 형성을 하기 위해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니까 좀 더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조금 더 참아내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 상대방을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 주시고, 내 자녀지만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요소, 삶의 현장이 당연히 기쁨이 되고 환희가 넘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흡족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공간들, 관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속에서